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인사도 중요하고, 또 성탄 트리를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믿음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린 거예요. 변화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변화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변화되라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는데, 자, 인간이 되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인간 중에서 왕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왕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중에서도 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도 한 번 더 낮아지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큰 죄인을 이제 재판관이 형을 선고합니다. 형을 선고하는데 사형 그랬어요. 사형에 처한다 그래. 그럼 이제 사형 그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죄질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질에 따라서 사형 방법이 달라지는데 가장 무도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있는 대로 다 고통을 줘서 죽이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십자가 처형을 받는 데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희도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너희도 이런 마음으로 인생 살고, 너희도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왜 낮아져야 되는가?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이렇게 낮아져야지만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 나이가 되니까요. 이제 그 손주들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이렇게 만나면 손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영상 통화들도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만나면 손주들하고 영상 통화를 그렇게 하더만요.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이제 손주하고 영상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저는 보잖아요. 보면은 가관도 아니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입니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참 채통 떨어지는 짓 하고 있어. 그것만이 아니에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들이 없어.
그거 뭐, 얼렐렐레, 얼렐레, 막 이러더라고. 뭐 하는 거야, 저 양반이 지금. 이러는데 본인은요, 좋아 죽는 거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도 이제 손주가 뭐라고 이제 하는가 봐요. 하는가 봐. 할아버지들이 채통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소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무개야, 내가 이거 우리 손주가 너무 예쁘고 좋은데 너가 잘 좀 교육 시켜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말하는 법도 좀 가르치고 이런 거 저런 잘해서 내가 내일 그 영상통화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소통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희 청소년 시절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저희를 되게 걱정했어요. 저것들은 커서 뭐 되려고 그러는가. 아이고 그냥 세상 말세다고 그랬어요. 저희 때.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말세롤세 그래요. 그리고 이 세대 차이라는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소통이 안 되냐?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일단 뭐 제가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오면 소통, 우리가 청소년들과 같이 되면 걔네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도 같이 할 거야 아마. 눈에 안 내려가거든요. 절대 안 내려. 그러니까 엉거주춤 있는 게 힘드는가 봐. 이 손주들은 아예 바닥으로 내려가. 내가서 얼렐렐레 막 해가면서 뭐 쭈쭈쭈쭈 막 해가면서 가관도 아니여. 못 봐줘. 옆에서는 못 봐줘.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니까 소통이 되는데 어느 정도 크면 청소년들하고는 우리가 안 내려가지더라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 청소년들이 부모님들하고 그렇게 밥 먹으러 그러면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딱 자꾸 채워버리고 밥만 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벙어리인지 알아. 나가면요 엄청 잘 놀아 또. 왜? 이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 제가 시골 교회 목회를 할 때에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전도사님 너무 쉽게 해서 우리가 잘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들끼리. 지난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전도사님은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잘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그러더래요. 아직 전도사잖아. 아직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전도사라 쉽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전에 계신 분은 새벽에 뭐 칠판 설교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한문을 써가면서 교인들이 나중에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디야. 자기 뭐 유식한 거 자랑하냐고. 제가요 뭐 히브리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떻고 솔직한 얘기로 나도 잘 모르고요. 나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이 히브리어가 어찌면 뭐더고 헬라어가 어찌면 뭐더고 아람어가 어찌면 뭐될 것이오. 그래 안 그래요? 소통이 안 되는데 뭐될 것이냐 이 말이요. 한국말 존말 놔두고 나는 안 쓰는 거예요. 몰라서도 안 쓰고 몰라도 써먹을 수는 있어요. 들어가면 다들 해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자, 전도사님은 한문 안 써서 좋디야. 자, 내가 그래서 한문 모르는 것도 은혜일세. 중요한 건 소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통을 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이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 그런데요, 이렇게 낮아지는 게 세상에 참 어려운 것들이 많죠.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낮아지는 것만큼 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낮아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죠. 오히려.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요,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맘먹고, 즉 작심하고 결단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건 내가 맘먹고 난 이렇게 하리라. 뭔지 알아요? 이게 오히려라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내가 맘먹고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내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게 오히려예요. 오히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낮아지기 위해서 작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을 넣는다든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는요, 일부러 작심하고 맘 독하게 먹고 반복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들어와 있고 좋은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는 결코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있던 좋은 생각도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는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지면 없어지지 저절로 세워지는 일은 없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세상 무슨 일도 저절로 된 건 없어요. 저절로 다 없어질 수는 있어. 가만 놔두면 나쁜 생각, 나쁜 습관, 결국 인생을 버리게 돼요. 오히려 내용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돼? 오히려 이렇게 작심하고 신앙생활도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보리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뭐 그냥 다니다 보면은 뭐 어떻게 만나지겠지 이런 분이요 꽤나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는데 20년 돼도 그분들이 지금 못 만나고 있고 50년 돼도 그분들이 못 만나고 있는데, 내가 작심하고 만나야겠다는 사람은 1년 안에 다 만나더라고. 이해가 돼요? 오히려 그렇죠. 뭐든 그래요. 우리 몸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힘을 안 썼으니까 힘이 이제 계속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힘 쓸 때 되면 힘을 팍 쓰면 힘이 확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힘 쓰려면 그 힘 다 어디 가버렸어요? 힘이 없어. 왜?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다 없어져 버려.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려. 힘을 쓰려고 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계속 노력하고 헬스하고 운동하고 움직인 사람들이 힘 다 써버렸으니까 힘 다 닳아져 버려가지고 막상 힘 써야 될 때에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힘을 쓰는 거예요. 왜?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이 힘이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것이 머리요,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샘물과 같아요. 길어내면 길어낼수록 계속 좋은 물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가만 놔두면 고여서 썩게 돼요. 의사들이 그래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게으르대요. 우리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게으릅니까? 그랬더니 뇌가 제일 게으르대요.
뇌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런디야. 웬만하면 안 하는데 뇌는. 그래서요, 외부에서 뭘 넣어주기 시작하면 뇌는 절대 안 만든대. 왜? 들어왔는데 뭐 들어 만드냐는 거예요. 의사들이 제일 게으른 건 뭐냐? 뇌다 이 말이에요. 뇌. 그래서 사람이요, 아무리 대단한 것도 3개월, 1년이면 싹 적응을 해버려. 적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운 것도 3개월이다 이 말이요. 이쁜 것도 이쁜 것도 3개월이고 고운 것도 3년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적응이 돼버려. 처음 만났을 때만 뭐 대단하게 보이지, 그냥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이요. 은혜가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적응을 해버려. 적응. 사람이라는 게. 뇌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뭘 좀 시켜보면요, 외우는 거 이런 거는요, 야, 어쩜 그렇게 안 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외우게 만들면 뇌도 괴롭히면 뇌가 돌아간답니다.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도 계속 일을 시키면 일꾼이 되는 것처럼 내 원리가 그런데, 내 원리가 조금만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이 뇌가 아이고 뭐 이제 살만한데 뭐 이제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뭐 내가 뭐 이러는 순간 이제 떨어지는 거요. 큰일 나는 거요. 알고 보면. 저도 아이고, 야, 내가 선생님께서 지금 22년째, 야, 나도 지금 지칠 때도 됐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는.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 내가 왜 이게 게을러진 거예요. 내 정신이 그냥 번쩍 잘렸어. 해놓은 것도 없는 놈이 주제를 모르고,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야, 이 미련한 놈아, 지금 너가 그런 생각할 때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야지 이놈은 내가 정신 번쩍 차리고, 그런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정신 번쩍 차려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자다가도 깰 때다 그래. 자다가도 지금 일어나야 돼. 자다가도. 이해가 되죠? 우리가 낮아지는 거는 얼마나 어렵냐? 오히려 내가 작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맘먹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갔더니요, 이유 없이 때리더구만. 이유 없이 때리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건 안 돼. 나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성질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라를 지키러 온 사람인데 말이야, 이거 뭐 어디 터주려고 왔나? 나라 잘못 지켜서 맞는 거는 맞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지키러 왔지. 그거 뭘 막 하라는 거요? 내가 나라를 지키러 왔지. 뭐 내가 뭐 시다바리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아주 밤새도록 맞았어 이제. 거짓말 같지만. 그리고 나들은 또 때리랴, 내 밑에를. 아니, 밤새도록 맞은 것도 지금 나도 죽겠는데 또 이제 내 차례를 이제 내가 때리고 가라는 거요. 저는 안 때렸어요. 내가 맞은 것도 죽겠고, 나만 맞은 게 아니라 지금 다 같이 맞았는데, 지금 내가 맞은 게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밑에를 뭐 또 때려. 그리고 때려야 될 이유가 있어야 때리는 거지. 내가 나라 지키러 온 사람이지 무슨 뭐 얻어 맞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쥐어 패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이 생각이 저는 너무 강했어요. 난 나라 지키려고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로 온 거 아니요. 할 일도 많은데. 그래 안 그려? 안 때리고 그냥 앉아있다가 들어갔더니 지켜보고 있었던 게벼. 저놈이 때리냐 안 때리냐 지켜보고 있다가 안 때렸다고 또 나를 또 쥐어 패네. 아이고, 내가 맞고 말지. 저는 그때 맞으면서 각오를 했어요. 난 나라 지키러 온 사람이고 맞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때리러 온 사람도 아니다. 난 나라 지키러 왔다. 그 뒤로 저는 얼굴 보면요, 진짜
군산에서 시내버스를 타는데 어떤 분이 그래 제 얼굴 보더니 와, 나 대게 밑에서 군대 생활하는 것이 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네 그러더라고. 어떻게 두들겨 패게 생겼는가 얼굴이. 내가 작심을 했어요. 내 손에 나무떼기나 뭐나 한 번 잡아보지 않았어요. 난 작심을 했어요. 사람은 때려서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정말 그때 작심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맞으면서 난 맞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그 사람도 맞으러 온 사람이 아니요. 이미 충분히 다 잘하고 있어. 충분히 다 잘하고 있어. 인간의 욕심이더라고요. 그때 신학할 때 아니요. 신학할 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되어 가지고 난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 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목사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지, 목사 되기 전에도 때 보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요. 왜? 어려서부터 믿음의 집에서 컸잖아요. 어머니 기도로 컸잖아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요 신기하게도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절대 높아집니다. 가만 놔둬보세요. 반드시 높아지지 낮아지는 일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면 고난하면 받아야 또 내려가고, 또 여기서 올라오면 고난 받아서 또 내려가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따랐더니 고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되었으니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왜? 나를 낮추. 그러니까 고난 받지 않고 낮아진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대단한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천재요. 그 인생 천재요. 인생 천재. 고난도 받지 않는데 낮아져 있어. 그 인생 천재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낮아진다는 건 노력했다는 것이고, 더 많이 낮아졌다는 것은 더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먼저 작심하라 이 말이요. 작심하자 이 말이요. 오히려 예수님도 오히려 맘 먹고 작심하고, 우리도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 작심하고. 시골교회 목회를 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해줘요. 저에게 해주는데, 자기 남편이 병에 들었대요. 병에 들었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점쟁인가 부당인가, 당신이 무당이 되어서 집에다가 이 신당을 차려놓고 이 신당에서 이제 기도하고 무당 역할을 하면 당신 남편이 낫는다 그러더래요. 남편을 살리려고 신당을 차렸답니다. 차려놓고 다른 날마다 그 제사 음식을 올려놓고 빌었대요. 근데 3년이 지나니까 남편이 죽더래요. 자기는 3년을 남편을 살리려고 무당 일을 했대요. 신당을 차려놓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상여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부인은 미망인, 남편을 못 따라가. 원래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니까 이제 미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 따라가게. 부인은 남편을 못 따라, 그 상여를 못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집에 남아 있는 거예요. 상여가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자기가 신당을, 자기 말로 그래요,
마당에서 상여가 나가자마자 자기는 신당을 뜯어가지고 마당에다 쳐 부셔가지고, 그분 말로 그래요. 쳐 부셔가지고 불쳐 질러버렸대. 불쳐 질러버렸대. 내가 남편 살리려고 이 짓까지 했는데. 그리고요, 밤에 십자가를 보고 거기서 저쪽 한 4km 넘을 것 같아요. 6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교회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를 모른대요. 교회 가서 그때부터 예수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노라고. 와, 그래. 이런 분들은요, 새벽도 빠지도 안 해. 누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오직 예수 십자가만 보고 가는 거요. 또 한 분은, 이분은 참 예수 안 믿게 생겼어. 예수 안 믿게 생겼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참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그러나 집사님은 참 예수 안 믿게 생겼고 참 예수 믿기 어렵게 생겼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신병이 있는 거예요. 신병이 까닭없이 아파. 신기가 있으니까 이걸 신병이라고 그래. 신병. 아파요. 아파서 병원 가면 병이 없디야. 그럼 한 번은 용어다는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래서 이분도 자기 정신이 십자가만 보고 무조건 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고침받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많이 만났어요. 나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한도 끝도 없어. 무슨 얘기냐?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못 믿게 생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느냐? 오히려 맘먹고 작심하고 결단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나는 예수 없이는 난 죽는다, 이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심하게 성경에 보면 심하게 다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다투라고. 이렇게 한 팀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길을 가던 중에 너희가 다투던데 무엇 때문에 다퉜느냐 물어요. 유구무원이요. 다툰 내용은 그거였어요. 누가 더 높으냐였어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라는 것 가지고 다퉜던 거예요. 누가 더 용감하냐?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누가 더 머리가 좋으냐? 누가 더 예수님 사랑을 받느냐? 이런 걸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이니라. 어떻게 섬겨야 돼? 맘먹어야 돼요. 작심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거냐? 정말 그렇죠. 참 이거요,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인생에 성공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길이 있는데 이게 다 책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개발서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읽어야 돼. 본인이 읽어야 돼. 아시겠어요? 대답은 하셔. 왜 본인이 읽어야 되느냐? 제가 읽고 얘기를 해주면 잔소리한다고 그래. 제가 그런 걸 읽고 제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해버려. 넘어가라고. 이해가 돼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를 해준다. 아, 여보, 내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뭐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잘났어. 참 잘나서 좋겠어. 이해가 돼요? 제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 말이 쉽지. 그래서 내가 읽어야 돼요. 다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책 속에 길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어.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막기요, 막기. 우의독경이요, 우의독경.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이게 인생의 안타까움이고 답답함이고 방법이. 그래서 인생에 방법이 없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방법 없을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말하면 잔소리, 안 하면 왜 안 했냐.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짐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정신은 뭐냐? 낮아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낮아진다는 게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겸손은 보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말도 안 했어. 겸손인 줄 알아요. 말 안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서 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 안 하는 것이 겸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겸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좋은 말이 겸손도 아니에요. 좋은 말이 겸손도 아닌 것이요. 아이고 집사는 괜찮아, 좋아, 아이고 다 그려, 이러면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는 아이고 집사는 권사님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장로님 뭐 어때요? 그러면 참 우리 목사님 좋다고 두고 막.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걸 겸손이라고 기록된 데가 있어요? 오히려 선지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세례 요한은 참 교만한 사람이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겸손은 보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좋은 말 몇 개 주워 담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겸손은 자기를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니까, 헌신하려면 어떻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그래서 낮아진다는 거는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크게 하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는요,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이에요. 남의 허물은 덮어야, 난 안 봐서 뭐 몰라, 이래야지.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또 나같이 말이라도 좀 이렇게 싸납게 하면 괜찮은데,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럴 줄 알기는 알았는데. 겸손이요? 위선이요. 위선이라고요.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좀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선봉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에요. 뭐 영화배우 그 최민수 그 나이 먹도록 그 보복 운전해가지고 그 재판 받으러 댕겨 보면서 참 자식 인생 참 그지같이 살고 있네 싶어. 아니 그 나이에 뭔 보복 운전을 하고 댕겨. 천하자를 것이지. 맨날 억울하디야. 무엇이 억울해? 억울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당한 것을 남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요즘에 국회에 가면은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아들 죽었지만 남의 아들 죽지 않게 하려고 국회의원 앞에 가서 그런 걸 들고, 이거 겸손인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제 아들 뭐 죽어버렸는데 뭐 그릇까지 넘어 법 만들어지면 뭐디요. 내 아들은 죽어버렸는데 내 아들이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의원놈이라고 하는 놈들은 안 보여. 그것들은 다 높은 놈들이라 그래요. 낮아지질 않으니까. 낮아지. 왜 안 낮아지느냐? 낮아진 사람은요 다음 선거에서 떨어집디다.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 감람나무들을 왕이 되라고 하니까 난 기름을 만들어야 돼. 백향목들 왕이 되라 난 기둥이 돼야 돼. 전부 자기 일에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니까 못 된다는 게 아무 할 일 없는 나무가 하나 있어 보니까 가시나무요. 가시나무는 뭐 기름이 나오기를요. 이걸 가지고 뭔 뗄감도 힘들어 찔러가지고 가시나무는 하나의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전부 쓸모가 있어. 그래서 가시나무더러 그러면 뭐 왕할 사람이 가시나무밖에 없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그럼 내가 왕해지 갖고 다 찔러주겠다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 정치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선거에 나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나무들이 나오면 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우리가 이럽시다 저럽시다 되지도 않더라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작심하고 맘먹고 결단하고 낮아지려고 맘먹지 아니하면 이 마음 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십자가 정신이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채우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전하러 오셨는데 평화를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세임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 평화 전하시려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이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조세희 들어가세요. 우리 박명 사모님이 성탄 찬양을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은혜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